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먼저 40절을 보니까, 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가는데 무엇을 위해서는 나가지 않는다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5장 42절을 보니까, 자,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5장 44절을 보면요, 너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크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진단하신 내용들을 보면, 자, 이스라엘의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자, 그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한 사람의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 그들이 취하고 있는 이 신앙의 방향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도 역시 예수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신앙의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광이란 무엇일까? 자, 이때 영광이란 단어는요, 그 단어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라는 뜻인데요. 자,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지금 이 도쿄 올림픽이 한참인데 어떤 경기든 금메달을 따면 어떤 모습처럼 보여요?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가장 높은 제단에 올라서 금운동, 이 중에 제일 좋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자,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영광스럽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금메달리스트의 상태말로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특히 이번에 그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김재덕 선수의 팬이 되었는데요. 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선수 유형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이렇게 양궁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뭔가 표정에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침착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양궁 선수의 파이팅이 거의 뭐 태권도 선수의 파이팅이에요. 딱 쏜 다음에 그냥 막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저도 저희 애들한테, 야, 얘들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뭐 운동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뭐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요. 자, 어쨌든 그 금메달리스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광의 실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에 대한 본능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왕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워 보이고 싶고요. 자,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대단해 보이거나 힘이 세 보이고 싶은 본능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랜만에 보게 되는 이 동창들을 만날 때 이왕이면 좀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게 되죠. 자, 그리고 안 하던 화장을 하고 평상시에 안 가던 머리를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나가는 것이 영광이고요. 자, 우리가 남들보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한 것이야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아주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인데요. 자, 성경을 읽어보니 참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을 보니까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사야서 42장을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자, 오로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이 진짜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사람의 영광은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부와 명예는 영원할 수 없다. 사람의 인기는 영원할 수 없다. 사람의 건강도 영원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어떻다고요? 영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다니시고 있는 직장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고 남들보다 승승장구하니까 내가 참 영광스러운 것 같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회사에 영원히 다닐 수 있다 없다? 다닐 수 없대요. 또한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기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인기는 금세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서 우리의 미모도 총기도 생명도 언젠가는 사그라들기 마련인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영광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사람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의 영광을 별거 아닌 거로 여기면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영광, 하늘로부터 비롯되는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을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도 영광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다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좌우지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모조리 다 영광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널리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드러났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누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로 이것을요,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매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행위보다도 영광스러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 사랑의 크기가 곧 희생의 크기이고 희생의 크기가 곧 영광의 크기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생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이다. 여러분, 사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평상시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유난히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다른 집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자상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말투 하나하나, 마음가짐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쓰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은 순전히 누구밖에 모르는 줄 아세요? 지네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 그래서 맨날 저만 보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빠, 엄마는 이게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면 하는 얘기예요. 막 비가 올 때 제가 운전해가지고 애들 데리러 가면요, 저 보자마자 아빠 이곳에 와서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더울 때도 뭐 데리러 가거나 뭐 무슨 심부름을 해줘도 항상 저를 보면 하는 얘기가 아빠, 엄마는 이에요. 자, 그러니까 입만 열면 늘상 달고 다니는 말이 엄마, 엄마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아이가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빠인 저의 희생보다 누구의 희생이 컸기 때문이죠? 엄마의 희생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자, 여자들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 무려 몇 달이나 뱃속에 이 아이를 품고 다닙니까? 10달 동안 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다닙니다. 그 가운데 막 허리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모릅니다. 골밀도 자체가 이렇게 막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다가 정말로 무시무시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갓난아기 때는요, 2시간에 한 번씩 깨서 엄마가 젖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도와주다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요, 이 아이가 깨가지고 막 응애 우는데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것 같았거든요. 냄새 자체가 벌써 똥냄새가 나는데 제가 그걸 깼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척 막 잠을 잔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잔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애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하냐면, 이제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갈아주라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결국 일어나가지고 애들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맨날 엄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앉으나 서나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해준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자, 더 많이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 많이 참고 포기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고요,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것을 강하게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디일까요? 얼핏 보았을 때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왜요? 남들 앞에
가장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목사님들만 입는 옷 있죠? 이 로만카라 옷을 입으면요, 참 왠지 거룩해 보일 수 있고요. 이 하얀 가운 입고, 이렇게 성찬보를 이렇게 막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성찬식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남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자리, 남들 앞에 서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자리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대단해 보이는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가장 보여지는 자리, 가장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희생하는 자리요, 가장 포기하는 자리요, 가장 손해보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수시로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저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만 하고 있을 뿐 우리 성도님께서 모든 헌신을 담당한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식사 봉사하느라고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청소하느라 고생하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교회에서 조금만 일하면 땀방울이 이 한 바가지 막 흘려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요, 남몰래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이미 알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리보다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 자리,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지켜세워주지 않는 그 초라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같이 바로 이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스러운 성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남몰래 쏟는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만배의 복을 알아주시옵소서. 목사인 제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처소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광스러운 성도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이곳저곳 따라다니는 것이 문제이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날아다니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사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눈동자와 같이 이 천하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수고와 희생을 외면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 영광스럽게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이렇듯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영광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열매만을 쫓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뭐가 좀 나타나야지 기쁨을 누려요. 내가 인정할 만한 어떤 성취, 성공, 그리고 고난과 실패와 괴로움에는 절대로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결코 패배감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들을 영광으로 삼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벌레를 잡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그 전기채 가지고 이 해충을 잡기도 하고요. 이 도단한 곰팡이를 남몰래 닦기도 하고요. 남몰래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기억하면서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